뭐 간단하게 그래도 제 옛날 얘기를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사이먼 앤 가펑클에 거의 이렇게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은 조금 올드한 올드가 아니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60년대 통기타 전설적인 통기타 그룹이죠. 듀엣이죠. 제가 어쩌면 저의 하여튼 어떻게 보면 모델이었고 참 영웅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그 통기타 곡이란 곡은 제가 듣고 다 딸 정도로 그렇게 아주 미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였고요. 그런데 그 세상 음악에서 사실은 제가 추구했던 어떤 그 가장 본질적이고 제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은 대학 시절에 제 인생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저는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았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자살하려고 밤새도록 자살을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죽을 수 있을까, 그것도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새벽녘에 내린 결론은 자살하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도저히 자살을 못하겠고, 그래서 최종 도피처로 선택한 것이 군대였습니다.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군대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도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군대 안 가신 분들 너무 군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가장 행복했어요. 왜? 예수님과 동행한 삶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배가 회복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예배가 제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어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당구에 좀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구만 치면은요, 모든 근심 염려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시편 23편을 자주 제가 이렇게 좀 제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당구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구가 나를 푸른 당구 다위에 누이시며 쉴 만한 식각기와 맞사이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주일 예배 드릴 때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머리가 다 당구알로 보였어요. 그래서 특히 설교 시간에 제일 지루하잖아요. 제일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딱 당구 다위 같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러면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내구에 이제 머리를 딱 골라서 설교 시간 내내 3쿠션을 저는 묵상해요. 3쿠션 맞고 딱 각도 재서 이렇게 하면 야, 맞아, 이거야. 그럼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묵상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 앞에 이제 당구장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그래가지고 바로 끝나는 즉시 저는 당구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저희 교회 대학부에 어둠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 약속도 안 했는데 이미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예배는 저에게 그냥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한.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17년 동안 제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17년 동안.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예배를 본 거죠. 구경한 거죠. 구경꾼으로. 근데 예배는 여러분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요. 취향의 문제도 아니고요. 예배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예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에 실패해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예배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많은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오늘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 우리 안에 어쩌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이미 알고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인도에 왔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부분, 예배 가장 본질적인 부분, 그래서 미스한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찾으시거든요. 성경의 몇 부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찾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그 본질, 에센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시간에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도 해보고 또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 준것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배 준것들. 예배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레위기 23장 3절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독교의 뿌리는 구약에 있습니다. 이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죠.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히브리 문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를 바로 알면 신약의 예배가 풀립니다. 우리가 구약을 모르고는요, 신약의 예배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구약의 안식일을 제대로 알아야 신약의 주일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 그 가치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지 그 부분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왜 여기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찬양 하나로 우리는 예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우리가 그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바로 안식일이죠. 오늘 읽은 그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완전히 쉬는 안식일, 완전히 쉬는 날, A Sabbath of complete rest, complete rest,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완전히. 안식일은 우리는 주일날을 어떻게 보냅니까? 완전히 쉽니까 우리가 주일날? 우리는 주일날 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일은 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일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물론 주님을 위한 일인데요, 때때로는 주님을 위한 그 일도 우리가 때때로는 너무 심하게 일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조금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히브리 문화에서 이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안식, 그냥 율법적인 의미의 그 안식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 문화 가운데 그 안식일이 어떤 의미로 그동안 지켜왔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실 너무 몰라요. 그래서 책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식. 이 책은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가장 탁월한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제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 이 책을 쓰기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었다면, 그 앞부분에 이 내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판 찍을 때, 재판이 아니고 이제 다음에 찍을 때, 이 부분을 다시 넣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통찰력을 제공해줘요. 이 헤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 현대인, 특히 현대 문명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기능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나 이 헤셀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안식과 일반적인 나머지 6일의 그 상관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한 주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명을 뛰어넘는 기술, 그리고 그 사물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 싸워서라도 지켜야 될 시간의 건축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간의 건축술. 우리는 안식해야 될 시간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물에 집중하고 내 공간을 획득하고 내 방식을 주장하고 영토를 빼앗으려는 열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항상 뭔가를 정복하고, 뭔가를 지배하고, 뭔가를 획득하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일은 어떠냔 말이죠. 주일날 우리는 또 다른 획득,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 누리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교회가 주일날 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 또 다른 성공,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쟁취하고, 뭔가를 채우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시켜야 돼요. 사람을 끌어모아야 돼요. 물론 영원 구령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긴 하지만, 때때로는 그것이 전도가 역전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헤셀이 이런 얘기합니다. 시간의 영역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시간의 영역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 속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공간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에 있지 않으세요. 시간의 영역에 있습니다. 근데 주일만큼은 우리가 시간의 영역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의 영역에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 우리가 소유하는 것보다는 존재가 더 중요한 것이고, 움켜짐이 아니라 내주는 것이 중요하고, 지배가 아니라 분배가, 정복이 아니라 조화가 목표라는 것이에요.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될 때, 일주일 내내, 주일날까지, 쉬는 날까지, 안식해야 될 날까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자, 주일 예배, 예배를 얘기했는데 왜 굳이 이 안식을 예배하는 거지? 예배와 안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 남짓되는 그 시간 하나로 우리는 쇼부를 보려고 해요. 목사님들은 그 한 시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적으로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찬양팀은 그 한 시간 동안의 예배 가운데 몇 분 드리는 그 찬양에 목숨을 걸쳐버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예배학교, 이런 예배인도 학교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일주일에 우리의 영적인 클라이막스예요. 주일 예배는 이건 뭐 제가 이제 예배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그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크리스찬의 영적인 어떤 집중도, 밀도,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정점이에요. 개인 예배, 큐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이 쉬워져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시간만이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간을 획득하는 세상에서 살던 방식이 아니라 시간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어주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으로 24시간을 우리가 지켜낸다면 마치 우리가 싸워서라도 이겨내야 될 싸워서라도 지켜야 할 시간의 건축술, 그 시간을 우리가 건축한다는 의미로 24시간을 우리가 잘 요리를 한다면, 잘 지켜낸다면 주일 예배는 훨씬 쉬워져요. 이미 우리는 24시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우리의 정서, 우리의 영, 이것이 하나님한테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 1시간 반의 예배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앞으로 한국교회, 아니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풀어야 될 하나의 큰 숙제예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회중 예배입니다. 회중 예배.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구속주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창조 질서만 제대로 지켜도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탁월한 민족입니까? 우리는 노벨 평화상 딱 하나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벨 무슨 물리학상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노벨상들을 176개나 받았어요. 우리보다 평균 IQ가 낮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냔 말이죠. 아이비리그 24%가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정치, 경제, 예술, 거의 모든 영역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죠. 왜?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그것이 그 안식의 비밀에 있다고 봐요. 안식일. 그들이 지켰던 24시간 동안 금요일 날 저녁 해 딱 지고 나서 토요일 날 저녁 해 지기 전까지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는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그냥 책 읽고 가족과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들 지키는 그 촛불리식 같은 거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키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 안식일 토요일 오전에 회당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 또 다시 가족들 또는 먼 이웃, 친구 그냥 같이 함께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 절대 안 하고 이 시간의 영역,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오셨는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이 말씀들, 그냥 24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녁 해 딱 지면 이제 너희들은 인터넷도 못하고 카톡, 무슨 페이스북, 게임 아무것도 못해. 숙제 하지 마. 공부하지 마.
24시간 동안 주일날 예배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책 읽고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고 TV도 보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또 아무것도 하지 마. 운동도 하지 말고 그냥 가족하고만 지내. 야,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집 나갈 거야 아마. 엄마 아빠 미쳤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미련한 짓이에요. 시간 아깝죠. 아니 24시간의 시간을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냔 말이지. 그러나 complete rest, 완전한 쉼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더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심심할 때 나옵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바쁘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스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에.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법칙 갖고 우리의 시간 법칙은 다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24시간 아깝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 시간은 수천 시간을 하나님 뻥튀기 시켜주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주일이라는 시간, 한국 교회, 아니,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너무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내 스펙 쌓는 걸 위해서, 우리 자녀들 스펙을 위해서 너무 많이 그것을 아낍니다.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죠.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 주일에 대한 개념 바뀌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아까워합니다. 이것도 아까워요. 현재 주일 공예배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주일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큰 그림 속에서 이번 이 예배학교 쭉 한번 여러분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우선순위. 자, 예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생사의 문제입니다. 생사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의 제사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예배로 사울 왕의 일가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도착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전쟁을 하라고 그랬죠. 잘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7일날이 됐는데도 안 왔어요.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왜? 지금 막 백성들은 도망가고 군인들도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4분 5일 일보 직전. 너무 급하니까 사환을 데려다 놓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 끝나자마자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순종 안 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예배, 그 한 번의 예배 때문에, 만약에 그 예배를 지켰더라면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대대로 축복하셨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한 번의 제사 때문에 대를 이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흐름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걸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요.
예배 본질.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은 제가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어떤 예외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리버티에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1시간이 아니요. 3시간 반 떨어져 있는 교회를 6개월 동안 주말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다 같이 움직였어요. 차 한 대로. 한 번은 이제 쭉 올라가는데, 제 뒤에 앉아있던 딸아이가 자리를 바꾸자고 그랬어요. 앞좌석으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거니 그리고 바꿨습니다. 중간에, 이제 주유소에 잠깐 내려서, 이제 제가 뒤로 타고 우리 딸아이가 앞으로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넘게 다시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도착해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내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내 신발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주유소에서 뒤에 문을 열고 탈 때 신발을 뒤에다 밖에다 이렇게 벗어놓고 탄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제가 좀 한 건망증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안방이라고 생각하고 신발을 벗어놓은 거예요. 그 신발이 좋은 신발이었거든요. 산지 얼마 안 됐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신발 빌려서 주일 사역하고 내려가면서 다시 그곳으로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제가 찾으러. 만약에 다 떨어진 신발이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창피해서. 그리고 다 떨어진 신발이면 옳거니 하고 또 새 신발을 샀겠죠. 이번 기회에. 그 신발이 저에게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찾으러 갔습니다. 결국 못 찾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지 않으면 절대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라면 길을 쓰고 찾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찾는다고 했을 때, 쓸데없는 거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찾는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봐요. 예배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은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본질이라고 그래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오늘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이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많이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한 번은 보스턴에 있는 어떤 학생 한 명이 신학생인데 저희 워싱턴 DC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한국에서 예배 인도자로 아주 한 달에 굉장히 잘 나가던 예배 인도자였어요. 한 달에 한 40번을 예배를 인도했대요. 워낙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잘 인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예배 인도할 찬스가 그렇게 40번이나 됐대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딱 났는데 회중이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 기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랐대요, 자기가.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예배가 돼. 너무 무서웠대요, 그것이. 그냥 타성에 젖은 그 예배. 이게 제대로, 이게 진짜 예배인가, 이거죠.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예배 사역을 내려놓고 도망 나온 거예요. 거기 있으면 계속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예배 진정성 없이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구나. 그냥 내려놓고 미국으로 그냥 도망 나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자기 친구들이 굉장히 많대요. 예배 인도자 하는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적어도 예배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가 있는 뭔가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한 그런 어떤 리스트가 있대요. 자기하고 음악적으로 잘 맞는 어떤 반주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스템, 한 300~400명의 회중, 이런 그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지 예배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다들. 그건 아니거든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악기가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스템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새 비본질적인 것에 더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겠죠. 모든 상황과 커뮤니케이션과 소리와 사운드와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를 이루니까 더 예배 드리는 어떤 그 집중이 더 잘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중국 지하교회 그 신학생들을 훈련하는 곳에 가서 4박 5일 동안 이제 예배 훈련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후진 기타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정말 다 떨어진 그 기타 한 대 가지고 키보드도 없어요. 소리도 많이 못 냅니다. 왜? 들리면 발각 나거든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타 하나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른 거 다 없어도요. 심지어 악기가 없어도요. 저 군대에서 하나님 만날 때 풍금으로 찬송 불렀어요. 풍금으로 찬송가 455장.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찬양. 제가 사회에 있을 때는 그 찬송 부르면 맨날 졸던 찬양.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론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느낌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입니다. 한 번은 내려놓음? 그 선교사님 이름 뭐죠? 이경규 선교사님 맞아요. 내려놓음. 네. 그분의 책에서 제가 재밌는 그 예화를 하나 봤는데, 그 일의 교회를 개척하고서 이제 그 몽고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쭉 드리는데, 그 일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벌러르라는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매는 이제 원래 눈이 안 보이던 자매였는데 이제 기도받고 이제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그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던 그 자매였답니다. 근데 하루는 그 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이 자매가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소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소는 그 몽골 사람들한테는 거의 재산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소를 찾기 위해서 동네방네 들판 막 다 뛰어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이미 예배 시간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그냥 포기하고 예배 시간 늦지 않기 위해서 뛰어온 거예요. 그때 이 이영규 선교사님이 너무나 이 감동이 돼가지고 짧게 그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께 예배, 소를 포기하고 지금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 이 믿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하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자, 예배 마치고 나서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무슨 소리였겠습니까? 소의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고 나가보니까 아침에 잃어버린 그 소가 와 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벌로르 자매의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신 겁니다.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했던 이 벌로르 자매에게 하나님은 소와 예배의 기쁨 두 가지를 다 주신 겁니다. 토마스 롱이라는 분이, 여러분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단순히 영감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고 인생의 도전을 보는 관점을 바꾸며 우리가 느끼는 진정한 가치를 바꾸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바꾼다. 만일 예배가 단지 현상 유지를 위해 이것은 비전이며 듣는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눈과 귀를 열어주며 새로운 렌즈를 세트를 제공하고 새로운 단어들을 듣게 되며 과거에 결코 말해보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한다.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보는 것은 다르게 살도록 해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새로운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크리스천으로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에서 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그 예배를 지금 드리는 여러분의 그 준비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말이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하는 어떤 태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 그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그 본질, 그분께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습니까? 통역 구절 있죠? 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여기에 보면은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 기둥이 나오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 가치. 그 성경 구절에 의해서 그냥 여러분 그냥 막연히 그냥 이렇게 추측하지 마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는 똑같아요. 제 질문은 가치.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습니다.
가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거 첫째 되는 이라는 의미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첫째 된다. 네. 이것이 더 앞선다는 거죠. 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사역하고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이 전도하고 선교에 열심히 안 내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예배 사역자니까 우리는 여기에 더 집중.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최고 표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priority, highest priority, 가장 우선적인 일이에요. 이 말은 예배만 성공하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둘 다 하는데 예배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배에서 성공하면 이웃사랑도 성공하게 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성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웃사랑, 제자훈련, 전도, 선교, 봉사, 교육, 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원인이고 이웃 사랑은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예배가 무너질 때 다른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적인 어떤 성령의 감동, 말씀의 어떤 충만함, 하나님의 흔적이라도 우리가 경험을 하면 그 영감으로 우리는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A.W. 토저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럼 왜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자꾸 경험하지 못하느냐 말이죠. 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찬양운동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많은 찬양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찬양팀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전보다 예배의 그 영광, 예배의 어떤 그 파워는 더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제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어두움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 안에 쓴뿌리, 우리 안에 어떤 미움, 또는 그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연약함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거치게 하세요.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쉽게 만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걸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목숨을 다하여, 네 힘을 다하여,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 인생을 걸지 않으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성이 많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해요. 항상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못 들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깨끗하게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 같은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제 간증을 잠깐 드리면, 저는 1999년도 그때 좋은 씨앗이라는 이제 사역으로 한국에서 굉장히 왕성한 사역을 했습니다. 좋은 씨앗 음반만 한 30만 장 그때 계산으로는 한 30만 장 정도가 팔렸어요. 사역으로는 거의 뭐 어떤 정점을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 영성은 가장 밑바닥을 제가 경험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를 이제 신학적으로 좀 공부하기 위해서 현대 예배를 신학적인 학문으로 다루는 학교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버지니아에 있는 그 리버티 신학교, 그 학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학교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 예배학을 공부하면은 저는 예배가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학을 공부한다고 예배가 회복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예배 중요한 어떤 원리들은 제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키를 잡고 이제 내가 그럼 지역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실전으로 한번 경험을 봐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워싱턴 DC에 있는 한빛 지구촌 교회, 지구촌 교회 그 이동원 목사님이 버지니아에 개척하신 교회,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확신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예배 디렉터로 저는 교회 행정 이런 것 아무것도 안 하고 풀타임으로 예배 사역, 찬양과 예배 사역만 전담했습니다. 처음 갔을 때 한 30명 정도 성가대하고 찬양팀, 미디어팀 전부 합쳐서 딱 30명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400명 정도 교회에 한 4년 정도 되니까, 3, 4년 정도 되니까 한 160, 70명 정도 예배팀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풀타임으로 그 사역만 하면, 다른 사역 안 하고 풀타임으로 그 사역만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30여 개의 팀이 세워졌습니다. 평신도 한 7, 8명의 예배 인도자들이 세워졌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사실 지역교회에 들어갔거든요. 네, 제가 빠져나왔을 때 그 평신도들이 제가 있을 때 똑같이 예배 사역할 수 있는 제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참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7년 됐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사역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제가 했던 사역을 잘 정리해서 한국교회에 이제 나누려고 교회 이제 안식년을 제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부교육자니까 4개월 안식월을 겨우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제가 쉬면서 한 2달 정도 쉬고 나니까 이제 좀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 예배 사역에 대한 책을 쓰려고
글을 준비를 하는데 왠지 이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빠진 뭔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뒤통수를 망치로 딱 맞는 듯한 그 어떤 사인을 받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7년 동안 제가 그 단 위에 예배 사역자들을 열심히 세우는 동안 회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이 여전히 모르는 곡 나오면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지각하고 회중이 왕같은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개념은 제 안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예배팀이 잘하면 회중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것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배팀이 정말 코치가 돼서 지금 예배 선수인 회중을 잘 코치해서 예배 유일하신 관객인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하는, 잘 해야 됩니다. 훈련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번 요 기간 동안에 정말 집중해서 잘 훈련 받으십시오. 근데 아울러 회중에 대한 대안도 우리 예배인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회중을 어떻게 예배 선수로 만들 것이냐. 근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 회중을 예배 선수가 되게 만드는 아무런 전략을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전략이 없는 거예요. 예배학 박사학위도 갖고 20년 넘게 찬양사역도 예배사역도 해보고 한 지역교회에서 7년 동안 예배 디렉터로 사역한 내가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걸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셨습니다. 한 3개월 사이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밤에 자다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운전하다가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터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터치 메모장에다가 그냥 계속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그 본질에 대한 것들, 계속 써내려갔어요. 한 3권 분량이 났습니다. 3개월 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제가 곡을 쓸 때 꼭 이런 식으로 곡을 쓰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한 180여 개 곡을 썼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한국교회 애창곡으로 불려지는 곡은 5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오직 주만이, 아침의 주인 자신, 뭐 이런 곡들. 이런 곡은 그냥 어떤 영감, 성경을 읽다가 그냥 영감에 의해서 5분 만에, 10분 만에 그냥 흘러나온 곡들. 그 한 3개월 동안 3권의 분량의 책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소개해 드릴 것인데 잠자는 예배를 깨워라, 이 책입니다. 제가 잠자고 있었어요. 지역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 바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저는 제 인생을 걸었거든요. 거기다 제 40대, 제 나이 40대에 부교육자로 한 지역교회, 그것도 이민교회, 400명 규모의 작은 교회, 그 교회 들어가서 제 인생을 걸었어요. 왜? 저는 한국교회 전체를 보고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7년 동안 제가 제 인생을 걸고 그렇게 바쁘게, 때로는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여기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예배 사역을 세워서 일구어 놨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제 마음 안에 참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안식월 끝나고 이제 지역교회로 돌아가서 그 제가 깨달았던 것, 예배 본질적인 부분들,
회중이 예배 선수가 되기 위한 어떤 방법은 어떤 찬양을 어떻게 잘하고 헌금을 어떻게 잘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적인 원리들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이디어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한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또 그동안 제가 샀던 그 예배와 관련된 많은 책들 다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또 공부하면서 새로운 또 책들을 계속 구입하면서 7가지 법칙이 나오더라고요. 7가지 법칙. 7가지 예배 원리. 이 7가지 예배 원리는 회중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예배와 관해서 이 정도의 원리는 알아야 되는 것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예배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신학적으로도 균형이 있는 그 원리들만 제가 이렇게 쭉 골랐는데 한 7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 7가지 이야기, 그 법칙들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그냥 큰 그림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요 6가지 예배 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예배 선수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야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예배 인도자들이죠. 그럼 여러분은 예배의 코치입니다. 이게 무슨 뚱따지 같은 얘기냐.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공부할 때 베리 리치라고 하는 분의 어떤 책을 이제 숙제를, 리포트를 이제 써내야 되는데 그 책을 이제 추천도서로, 필독도서로 이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쭉 보는데 제 눈이 거기서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또는 잘못된 어떤 예배에 대한 이해로 드리는 그런 어떤 개념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안에 세 부류의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중, 예배 인도자. 요 세 부류의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컨셉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구약 시대나 아니면 하여튼 근래에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예배 운동이라는 게 그 전까지 그 잘못된 예배 관점을 가진 어떤 모습은 하나님이 예배 코치고 예배 인도자가 예배 선수고 회중은 관객이라는 겁니다. 축구 경기장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 예배 선수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선수로서 참여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예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인도한 적이 참 많았어요. 초창기 한국교회 막 찬양운동 막 일어날 때 저도 예배 인도 가끔 했었는데 제가 예배 선수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예배 인도를 잘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중에게 흘러가는 그런 어떤 구도를 가지고 예배 인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중이 제대로 된 구조는 뭐냐면 회중이 예배 선수고 하나님이 예배 관객이고 그 다음에 예배 인도자가 코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코치예요, 우리는. 코치. 자, 우리가 코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훌륭한 코치가 되기 위해서 관객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객이 아니라 이 선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사인해 주셔서 잠깐 헷갈렸어요. 자, 10분 안에 맞춥니다. 거의 다 됐어요. 훌륭한 코치는 먼저
훌륭한 선수가 돼야 돼요. 자기가 훌륭한 선수의 경험이 없이는 코치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예배 인도자는요, 먼저 훌륭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선수들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예배 인도자는 될 수 없어요. 예배 인도자라는 워십 리더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코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코치. 자, 코치가 되려면 회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중을 잘 이해해야 돼요. 홍명보 코치가 2002년도 월드컵에서 훌륭한 코치 역할을 잘 했습니다. 자, 그 훌륭한 코치가 됐었던 이유는 선수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로서 훌륭한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섬기는 회중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의 장단점, 그들의 영성, 그들의 음악성,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찬양, 그런 걸 여러분 잘 아시고 그들이 최고의 기량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코치해 주셔야 돼요. 코치. 여러분이 무대 위에서 선수로 남아있는 한 회중은 절대 선수 될 수 없어요. 회중은 관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냥 수동적인 구경꾼으로만 앉아있게 돼요. 회중이, 오늘날 많은 교회 회중이요, 관객으로 남아있습니다. 관객은 뭐 하는 것입니까? 관객은 평가합니다. 여러분, 나은 가수다에서 청중평가단 보셨죠? 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선수로서 뛰는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평가를 해요. 점수를 매깁니다. 오늘 많은 회중이 교회 와서 관객의 입장에서, 구경꾼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찬양팀의 찬양을 점수를 매겨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예배 유일한 관객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회중이 관객의 입장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위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가 예배를 평가하고 있단 말이지.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은요, 회중을 절대로 수동적인 관객으로 남아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선수로 뛸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코치해줘야 돼요. 코치. 회중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분 계세요.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담그는 거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중간에 대제사장,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예배 선수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면요,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신비주의로 빠지고, 너무 지성주의로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을 예배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법칙은, 그 도표가 있죠? 오늘날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 있는데 예배 훈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제일 먼저 훈련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 훈련이에요. 왜?
예배 믿자마자, 아니, 예수님 믿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뭡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배 참석한단 말이지. 그게 한 6개월, 1년만 가면요,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분 안에 이걸 정리를 할게요. 이 7가지 법칙에 보면은, 7가지 법칙의 상관관계 표가 있습니다. 1법칙이, 내용이 기대입니다. 기대감의 법칙. 이거는 주일을 일주일의 정점으로 삼고 월요일부터 주일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가는 사람들 많죠.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 드림. 예배는 드림입니다. 예배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법칙 반응.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주도적인 선수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회개와 헌신과 결단, 다양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법칙은 초월성의 법칙.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초월성의 법칙이 아니라 경외감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친밀감의 법칙이에요. 자, 경외감의 법칙과 친밀감의 법칙은 균형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경배와 찬양 운동을 통해서 예배가 너무 친밀감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보다 너무 친구 같은 하나님, I'm a friend of God.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애인 같아요. 남미 가면은 완전 이거는 애인도 이런 애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빠진 친밀감은요, 아주 얕은 친밀감이에요. 아주 싸구려 친밀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법칙이 뭐냐면 영과 진리의 법칙. 영과 진리의 법칙,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에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예배에 대한 노른자, 핵심을 다루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7가지 법칙 가운데 이 6번째 법칙이 계란의 노른자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결국 성령과 말씀, 성령만 추구하면 성령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감정주의로 빠지고 말씀만 너무 추구하면 차가운 지성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영과 진리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뭐가 안전하냐면 성도들이 막 성령 집회 가가지고 막 성령이 막 뜨거워가지고 은사를 막 받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그러나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경험한 만큼 그만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말씀만 너무 강조하는 교회에서 막 말씀을 훈련을 받는데 너무 말씀이 좋아.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말씀 자체만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의지하고 성령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의 법칙이에요. 영과 진리의 법칙. 그러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법칙이 뭐냐면 순종의 법칙.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 하나님부터 받은 어떤 말씀, 이것을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는요, 내가 주일날 들었던 어떤 말씀 한 구절 막 몸부림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 7가지 예배 법칙. 첫 번째와
번째 법칙은 삶의 예배를 강화하고,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법칙은 회중 예배를 강화해요. 공예배를 강화해요.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머리로만 가지고는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예배 드려왔거든요. 근데 예배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어떤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이 자세, 이것을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